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우리 대부분은요 이 기다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식당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주문하고 이렇게 빨리빨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좀 잘하시네요. 유독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 사회만큼 모든 게 빨리빨리 되고 또 아주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어지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빠른 거 좋은데요. 근데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귀하고 값진 것들, 또 깊은 어떤 그런 이런 의미와 향기가 배어 있는 것은요, 이 결코 빨리 얻어지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발효처럼요, 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이 발효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발효는 사실은 이 썩는 거죠. 썩는 거지만 근데 사실 그 안에서 이 정말 신비로운 어떤 생명력이 작동하고 작용하고 있는 게 발효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점 깊이 이 맛과 향이 깊어지는 어떤 이런 신비로운 과정, 그것이 발효죠. 그래서 발효는 이 오랜 시간 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게 이 발효된 어떤 식품, 어떤 그런 물질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요, 이런 발효가 필요하다, 발효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성도에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이 길이 참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인생에서 마치 이 인내의 발효를 통과해서 이전보다 더 값지고 빛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발효된 인내의 결과물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인내라는 것은요, 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견디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사실 이 발효라는 비유지만 이 발효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인내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창조적인 어떤 그런 시간의 과정이 발효이고, 그래서 성도를 이 성숙의 과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 이 인내이고 그게 발효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이 인내의 발효, 이거를 비유적이지만 인내의 발효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이 향기 나는 정말 깊은 맛이 배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 비결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인내의 발효를 위한 비결은요, 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고 7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이것을 보여주는 접속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설교 내용에선 뺐지만 5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은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 부를 쌓고 또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특히 가난한 성도들을 정말 착취하고 그렇게 못 살게 하는 이 불신자들, 이 불신자 부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악한 억울한 일을 사람들에게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 이 내용이 사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에서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대상이
이제 1절에서 6절은 불신자 부자들인데 7절에서는 호칭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죠? 누구더라?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이제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세상에서 이 신자들이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거든요. 억울함을 당하고 또 부자들에게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막 원한이 쌓이겠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성급하게 너희들 스스로가 그들을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래요? 길이 뭐 하래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강림의 날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이 그 너희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악하게 너희들에게 그 해를 가한 불신자들, 부자들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인내를 가지고 그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요? 갚아주겠다 그 소리죠. 갚아주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그래서 나도 때로는 막 이렇게 뭔가 갚아주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복수가 뭘까요? 그 가장 지혜로운 복수는요. 그것은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복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마음이 막 원망도 차고 막 복수심도 일어나고 그러한 이 감정을 그렇게 소비하지 말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달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어떤 복수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임할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그냥 복수할 것만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20절을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해요. 자,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수하지 말고 자 누가 갚아준다고 했어요? 19절에서 누가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 원수에 대해서 막 복수하고 싶고 막 그런 내 마음에서 부글부글거린 그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그 에너지를 어디로 써야 되냐면 이게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그 원수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요 성경적으로는 더 강력한 원수를 향한 뭐가 될까요? 이게 복수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복수라는 거죠. 그래서요 자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가 줄일 때 더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하는 일은 곧 뭐 하는 일이냐면은요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숯불을 자 누구 머리에 그 머리에 지금 그 머리는 누구 머리예요? 원수의 머리에 뭐를 지금 쌓아놓는 거냐면 뭐를 숯불을 쌓아놓는 거다. 그래서 이게 비유적인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홀라당 다 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말은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네가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 우리는 우리가 복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지 않고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원수들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그 원수에게 내려질 것이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내가 원수를 잘해주는 것은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날에 그 원수를 더 분명하게 뭐예요? 그 심판이 임하게 하는 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수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그래서 그 원수에게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그 원수도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항상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좋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위에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이 분노심을 여러분 표출해야 돼요.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선택이에요. 어떻게 선택할 건가? 그러니까 내가 이 원수에게 내가 복수할 건가? 아니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꾹 참으면서 오히려 이 원수를 더 잘해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원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 숯불이 쌓아졌기 때문에 그도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언젠가는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걸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는 회개의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그 원수가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요? 그 원수에게 머리에 숯불을 올린, 그래서 그 원수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 원수를 변화시킨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뭐로 갚으신다? 상을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7절에서요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인내하라 하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원수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그 억울함을 참아가며 그리고 그 원수들을 오히려 선대하며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그 성도의 인내에 그 발효된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 소리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7절 뒷부분에 그런 예를 들었죠. 농부의 비유를 들어줬어요. 농부는요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잖아요. 열매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봄에 뭘 심죠?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덥고 힘들지만 잡초를 뽑고 그리고 그 농작물을 가꾸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그렇다는 그 소리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인내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상 주시는 그날이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의 바위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뭐예요? 계신 것과 또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있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요 인내의 발효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 비결은요 이거예요. 인내의 발효를 위한 비결은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오늘 보면 8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이걸 풀어보면 이거는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 생각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 근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생각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결국 생각은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가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이 좋으면 되는데 근데 이 세상의 생각이 악한 생각들이 많고요.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오염되거나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만 세상에 들어가 또 있다 보면은요. 내 감정이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이게 막 섞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요. 이 확실하지가 않아. 굳건하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세상에서는요. 그 세상 생각 따라가게 되더라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 특별히 한국 사람 빨리빨리를 이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을 봐야 돼. 예. 인내의 발효가 일어날 수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우리의 생각을 확고하게 한다. 이거를 예수님의 버전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국 이 세상에 뭔가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취해 간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세상이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TV만 트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드라마인데, 여러분 드라마 보려면 우리 꼭 뭐를 견디고 뭐를 봐야 돼요? 광고를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요 그 광고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더 내고요. 예? 내가 보고 싶은 때 시간대에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OTT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이든 아니면 내가 그런 세상의 것들을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원치 않는데도.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보다 보면 세상의 생각에 물들어가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결국 돈, 성공, 그러니까 자신의 쾌락, 자신의 재미,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취해라. 그러니까 우리를 신처럼 막 만들어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신이에요? 결국 우리 시가 신이 아니고요 세상이 신이 되어서 우리를요 노예로 삼으려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그렇게 우리를요 오해하게 만들더라 그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뭐 하냐면요 인내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그런 삶은요 결국 누구를 바라보지 않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요 우리가 정말 인내를 위하려면 너희들이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느냐?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가 아니라 굳건하게 어떻게 해요? 하시고, 그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어떻게 해요? 하시기를 뭐예요? 원하노라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야고보 오늘 말씀하고 5장 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이 같은 내용인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라기보다 여기서 분명하게 야고보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르죠? 야고보서에서는 너의 마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굳건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굳건하게 하라는 했지만 결국 굳건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내가 굳건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야고보는요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지만 인내할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를 말해줬지만 그럼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소리예요.
그럼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정말 그 주체는 누구냐는 거죠. 근데 이걸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우리 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마음을 굳건하기 위해서요. 마인드 컨트롤하고요. 자기 통제하고요. 자기 극복하고요. 자기 극기하고요. 해요. 그런데 그걸로 정말 우리가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느냐?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아유 목사님 내가 술을요 아예 취하지 않을 때가 먹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예를 들자면 내가요 뭔가 아유 절제하면 돼요. 근데 이 절제가 잘 되더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누구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요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이렇게 얘기했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가 내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너희 영혼이 능히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이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받으라 해요,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대요.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심어진 말씀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린 이 진리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은요.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어졌기 때문에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심어진 말씀이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그 능력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소리.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럼 여러분 이 온유함으로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게 있어야 우리 마음을 그 말씀이 굳건하게 잡아준다 그 소리예요.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순종적인 태도로 반응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이 고집을 내려놓고 오늘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의 태도가 온전히 겸손함으로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야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잘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안 되느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유한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더라 그 소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말씀 앞에 온유한 태도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그걸 죄된 본성이라고 하죠. 죄된 본성, 죄된 습관, 옛 생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우리의 정신줄 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옛 생각, 이 죄된 본성 이것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결코 온유한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그 옛 생각, 우리의 옛 자아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옛 생각, 이 죄된 본성 이러한 이 옛날의 습관들 이것들을 성경은 이거를 가리켜 자기라고 말해요. 자기.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로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자기 뭐가 있어야 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요, 아무리 많이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 그래도요,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다니면서 20년, 30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이 변하던가요? 변화가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죄 짓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자기 부인이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작동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다 그 소리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있지 않고서는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도 5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이 세상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떨쳐버리려면 첫 번째는요, 뭐를 알아야 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율법을 주셨잖아요. 난 이런 걸 기뻐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 싫어하는 바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 여러분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는 안 되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더 리얼하게,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말씀에 취해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요, 우리가 말씀에 취하는 게 아니라 뭐에 취해? 술에 취한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술에 취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 것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취해. 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세상의 것은요, 뭐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우리 마음이 따라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요, 완전히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렇죠? 그걸 들으면서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술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이 뜻, 주님의 말씀을 정말 내 걸로 이해하고 마음에 사로잡히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소리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내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주의 말씀 붙들고 그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예. 그러니까 온전히 이 자아를요, 그 성령께서 사로잡아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요, 자기는요 예수님 따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회를 나와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되면은요, 우리가 주님이 똑똑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 다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다 있지 않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인은 되고 교회 와서 주일날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냥 좋은 생각,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다더라, 이것도 귀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 아예 그게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리라. 주님이 강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강림이 있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인내의 발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포도주도요 그냥 몇 달 만에 나온 포도주는 몇 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안 먹어서 모르겠지만 막 몇백만 원 막 그런 비싼 포도주 여러분 먹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다르니까 그런 게 비싼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도매급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치 없이 그런 삶으로 살다가 끝나버린 우리 인생들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뭐라고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깨어 뭐 하래요? 기도하라. 왜 그러냐면 마음에는 어때요? 원이로되 육신이 뭐예요? 약하도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정확하게, 우리는 항상 뒤에 거를요 우리를 합리화하고 우리를 이렇게 뭔가 이게 피해가는 길로 삼는데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약해,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은 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 굳건해져서요 뭔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가 안 따라주면은요, 뭐가 안 따라주죠? 우리의 육신이 안 따라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신은요 지금까지 이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 여러분 할 때마다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먹던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먹던 방식에 또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그 육신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을 이기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 깨어 기도해야지만 거기서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성령 충만이요 야고보로 표현하면 야고보에는 성령의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성령 충만을 야고보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지혜가 있어요. 야고보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을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을 이겨야 되고 육신을 이겨야 돼. 근데 이게 우리 지혜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해. 그게 뭐냐면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있잖아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게 뭐예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세상 것이다, 그 소리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교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 이거를 이기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이 몸은요 항상 뭘 따르냐? 땅의 것, 다시 말하면 정욕의 것, 이 귀신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육신이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면 눈을 하늘로 돌리고 오직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난 뭐를 구해야 돼? 이 지혜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요. 그러므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양순하게 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게 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냥 나올 수 있냐고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지만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그 소리예요. 구하라 그 소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깨어 기도하는 거 항상 힘쓰는데, 또 한 가지 뭘 위해 기도하래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소리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성령 충만을 놓고 정말 하늘의 지혜를 놓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성령 충만은요, 혼자 있을 때 임하지 않고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렇고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렇고 큰 부흥은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해 위로부터 내려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분명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사로잡히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기도의 자리를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안 변할까? 왜 우리가 술도 못 끊고 내 삶에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자리 있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 있죠. 이름도 성령 집회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주일 예배는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한 번도 성령 집회에 나와보신 적이 없으신 성도님이 있다면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여러분 영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모르니까, 그 자리를 참석하지 않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셔요.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함께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 성경은요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목사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목소리가 이러져 버리니까 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위축이 되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자꾸 목소리를 아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이걸 부목사님께 맡길까 어떨까 할까, 또 그날 찬양 예배니까요. 그날 금요일에 목소리가 찬양 말은 이렇게 나오는데 목이 안 올라가니까 높은 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 인도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날은 찬양 예배인데, 그래가지고요 참 많이 고민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제가요 그날 금요일 날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말씀 자체가 그거였어요. 무리를 걷는 삶이요. 무리를 걸으려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요 얼마나 그 밤바다 막 풍랑이는 바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해서 그 믿음으로 뛰어들고 걷잖아요. 그러니까 걷더라는 거예요. 물론 빠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걸을 때는 걷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사실요 그날 그 전주에 교육자들 그런 회의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목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 영영 목소리가 정말 걸걸해져 가지고 난 그런 목소리를 원하지 않은데, 우리 와이프가 그 목소리가 싫대요. 예. 그러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 목소리를 좀 지켜야 되나.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 교육자들 다 알지만 제가 그런 결정을 했었어요. 금요일날은 찬양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맡아서 하고, 그럼 나는 수요일 날만 할까. 사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표도 다 짰어요. 그래서 얘는 좀 바꿔서 2학기 때는 수요일 예배는 내가 왜 수요일은 찬양 인도는 안 해도 되잖아요.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를 제가 담당하고, 이제 금요일을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 사실 짰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금요일 날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목이 갈라지건 말고 이 목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네가 뭘 갖고 아끼고 네가 그걸 갖고 뭘 하려고 왜 그러느냐 하면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내렸는데 나도 그 배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소리.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령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회개하면서 이 찬양 인도한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줬냐면 이거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목이 좀 상하고 걸걸했겠지만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내가 목을 치료도 받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 소리예요. 우리의 살면서 삶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움츠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요 그 두려움이 사로잡히면은요 결국 지난주 금요일 말씀 배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되돌이표야. 도돌이표. 예? 항상 그 삶에서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요 인내의 발효를 위해서는요 이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9절을 볼게요. 9절. 갑자기 인내를 말하다가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 원망, 비방 얘기 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또 한 번 나오더라고요.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야고보가요 인내의 발효를 위해서 이거는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를 깨는 가장 큰 독소가 있어요. 발효시키는데 이 발효도요 이게 잘 발효돼야지. 이 발효가 만약에 진짜 독소가 들어가거나 하면 발효 식품 그거 못 먹잖아요. 우리의 인내에 있어서 이 독소가 뭐냐면은요 그 발효를 깨뜨리는 독소가 그게 원망이더라 그 소리. 원망.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내하다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 하나 키우는 엄마하고 애 셋 여기 세 분 있죠? 셋도 힘들지만 넷 다섯을 키우는 엄마의 인내가 다 똑같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 인내가 어렵냐면요 이게 인내도 처음에 하다가요 이 짜증나고 이 원망스러운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더라고요. 제가요 어느 성도의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분은 짧다 설교가 짧다 어떤 분은 설교가 길다. 예?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 뭐 너무 다 다양해.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이 집사님은 왜 이렇고 저렇고 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가 안 되냐면요 인내가 안 돼요. 그냥 밖을 깨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 화딱지 나니까 그냥 던져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내가.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원망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야고보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원망은요 인내의 발효도 안 될 뿐더러 원망은요 공동체를 깨뜨려 버립니다. 서로 원망하면요 교회 깨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래요? 부부가 서로 원망해 보세요. 도장 찍는 날이 온다니까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짜증내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결국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요 성도들에 대해서 여기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형제들에게 있어서는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예수님의 강림, 주님의 강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지 않고 누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라는 단어를 써요. 심판주. 사실 심판주는요 불신자들에게 그 죄를 심판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심판주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야고보가요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 원망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원망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원망으로 여러분 공동체가 깨졌어요? 교회가 깨졌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이
나의 원망으로 깨졌어요? 주님이 그거 심판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 말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징계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독소예요, 독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원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빨리 그 원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내의 발효가 이 세 번째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가 인내의 발효를 위해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누구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그거 밑줄 그어놓고 형광방치 넣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자 뭐의 본으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뭐로 삼으라? 본으로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 인내한 선배들, 특히 선지자, 뭐 이사야든가 예레미야든가, 그러니까 그들이요 얼마나 그 주님 말씀 전하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여러분 채찍 맞고 매 맞고 따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래 참음과 그 모든 것을 인내를 통해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뭘 붙들고 뭘 믿었느냐? 누구의 이름? 누구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 소리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성경에서요 주의 이름을 믿었다,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이름 말했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건, 성경에서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본질, 성품, 권위, 능력 이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를 다 경험한 자예요. 그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불렀을 때에 땅과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뭐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밝혀주세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그래서 모세가요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동일한 의미가 신약으로 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만 보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는 돈만 바랬어요. 돈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뱅이를 고쳐주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 한 거예요.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냥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아는 자였죠. 그죠? 정말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 배반하고 정말 실패의 자리까지 떠났던 자인데 물고기도 잡았고 무리도 걸어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베드로는 경험한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였어요. 그거를 경험하니까 그 앉은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오른손을 잡아 어떻게 해요? 일으키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아십니까?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요. 언제 말해요? 언제 말해요? 기도할 때 말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이 모든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이름은요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고 그거를 알고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품이 뭐 달리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브랜드 이름 아니에요? 그 딱지 하나 붙어가지고 몇 천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권세 있는 이름인지 우리가 그걸 정말 믿고 사랑하냐 그 소리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그런 이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대적하고 물리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병이든 그게 두려움이든 어떤 나의 삶 속에서 이 약한 생각이든 뭐가 됐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세요. 이 병만 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는 그 두려움들,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한 마음들, 음란한 것들, 짜증나게 하는 것들, 원망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고? 그런즉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근데 여러분 대적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막 우울한 생각이 들고 짜증이 들고 원망이 드는데 아이 짜증나. 그리고 여러분 짜증을 내버리잖아. 예?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했지만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귀신이고 모든 병이 우리 삶에서요 나를 악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귀신론, 이 다락방 귀신론의 문제는 뭐냐 감기도 막 귀신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을 때 우리는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병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도 있고 못 고치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라는 것 자체가요 내가 딱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딱 우리 마음 가면 내가 암 선고를 받아요. 그럼 당연히 누구나 다 저도 그럴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요? 두려움이 들어요. 두려움이.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예? 과연 내가 살 수 있나? 아니 성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염려 걱정하는 게 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대해서 대적하고 마귀가 떠나가라는 것은 내가 병을 틈타서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마에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적하고 나아가는 거고요.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특별히 요즘 청년들이요 많은 자들이 그냥 이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고 근데 여러분 병원 가서 약 드셔야 돼요. 근데 약만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으로 병 고쳐지면요 두려움은 싹 사라져요. 맞죠? 근데 문제는 이 병이 떠나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약 먹으면서도 우리 항상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약으로 고쳐지지 않고요 대적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거예요. 뭐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보다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꽈져가지고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우리의 육신을 사로잡아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은요 그리스도에게 뭐 할 수밖에 없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발효는요 시간이 걸려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내는요 반드시 발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기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를 발효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견뎌내려면 주님이 반드시 강림하시는 날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요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고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을 견뎌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